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배우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과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니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혼란과 시련이 새로운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어디에서 언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려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에 분노하면서 한편 생각해 봅니다. 내 눈에 들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구하며 살았을까? 이 가을에 다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쉽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교회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게 인도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찾아가며 세상의 모순과 문제를 믿음으로 실현하며 임장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인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병환 중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이 만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기도로 기억하며 위로받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고생하신 예수님
영원한 공자이여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중요해진 날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의 목표와 또 생의 의미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일 저런 일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서 헤맬 때 주님 그런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뜻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은 주님의 생명의 삶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때로 잊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또 이런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그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 자리 잡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가지런해지고 이를 통해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걸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온 세상에 참 생각지 못한 일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제와 또 우리 문화, 교육 모든 현장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신앙의 생활도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이 일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찾고 주님 약속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해서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 저런 일에 종사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지혜와 용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과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든든히 만들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간구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년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든든히 버티고 또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나날의 힘을 힘입어 복되게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주님이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답답하고 또 힘겨울수록 그러나 또 그럴수록 더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어린 심령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먼 곳 가까운 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총 속에 부으시고 다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고려할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후서란 성경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첫 부분에서 바울은 위로란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짧은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위로란 명사가 6번 나오고 위로하다라는 동사가 4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이 이 교회 편지를 받은 성도들에게 사도는 내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위로. 또 어떤 성경은 이것을 격려 그렇게 분기도 하죠.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고 내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는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어떤 사람을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을 격려해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서 특별히 위로와 격려는 성도의 중요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그는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말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온갖 위로를 베푸신 하나님. 저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사도의 마음을 담아서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으로 경험하고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 하나님의 사도는,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따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위로는 구원의 한 모습입니다. 격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릴 흉흉한 삶의 일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격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구원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서 또 이런 일, 저런 일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위로와 격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좀 차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받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섬길 수 있으면 합니다.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위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 위로라고 말합니다. 여기 4절 보십시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이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고난을 견디게 한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 즉 환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된 것처럼 위로에도 그러하다. 여러분들, 위로는 특별히 환난, 즉 고난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한다고 할 때 그 말이 참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이 그 위로가 필요하고 그 위로가 특별히 뭐랄까요? 그에 절실할 때 그렇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특별히 반대로 위로와 반대인 환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뒤에 있는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사도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받은 이런 고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복음의 전파자들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런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올라온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언제나 기억할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못지않게 있다는 거죠. 아니, 바울의 말을 따면 넘치도록 그 하나님의 격려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과 이 위로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강하게 내려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하나님의 백성의 확신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히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 이것이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삼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힘을 얻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 이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많은 친구가 생긴 것, 또 오랜 질병이 낫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잘 풀리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사실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는 것이 만약 우리가 그런 차원의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차원의 일이라면 나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개는 또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의 가장 최고의 얘기는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를 부활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키심으로 그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구태여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을 것이고, 그냥 우리는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한번 들으면 될 것이고, 또 텔레비전에 아주 명사들이 나와서 말하는 재밌는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교양을 쌓으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고, 아니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부활의 위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위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사람들로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주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으면서 과연 내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주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는 무엇이었는가 하고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그러고는 깨닫게 된 것은 그냥 몰랐던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평가한 것과 달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와 은총들이 참 많이 있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말씀을 새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지 그가 어떤 영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 삶을 살아가게 했던 하나님의 끝없는 위로와 격려를 그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좋은 주님의 성도들, 제 벌시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동료이기도 하고, 또 제자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과 위로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로 다가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잘 풀린다, 어떤 일이 잘 해결된다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백성에게 주신 큰 선물이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라면 우리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위로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위로와 그 격려를 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씩 인용한 이 고흐의 이 편집글에 보면 교훈은 이런 글을 썼죠. 성경은 때로 우리를 어려움에, 그 슬픔에 빠뜨리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며,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네요. 사실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오늘 우리 성경을 읽어야 방식을 한번 사시해야 합니다.
성경을 언제나 보고 좋은 말만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성경은 우리를 슬픔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에 담기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주는 위로야말로 내가 누린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딱한 껍질 속에 숨어있는 쌉쌀한 과육과도 같은 위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네. 우리가 딱딱한 껍질, 그건 안에 있는 과육을 먹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들어가고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이 주는 맛은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도문에도 있지만 기도와 말씀,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에 참여하게 하는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는 위로가 특별히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에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지혜가 없다고 많은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거대한 위로의 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위로의 자리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받는 위로가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뿐 아니라 이제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능히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단지 위로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는 그 위로와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또한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봤던 사도행전 4장 36절이죠. 구브라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물론 바나바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지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하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함께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위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오늘 이 얘기가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게 이제 사도의 마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건 사도 자신의 경험입니다. 사도 자신이 여기 5절에 보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그에게 안팎으로 가득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시는데 이 디도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7절에 보시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를 보냈는데 그 보낸 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너희의 사모함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모하며 애통하며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즉 바울의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그 얘기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그를 큰 위로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 서로를 위로하는 이런 시간, 이런 자리, 이걸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 아니라 그 위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벗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고 위로하는 그런 것.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도였지만 그 자신도 이렇게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디도의 그런 것이 그를 위로해야 했다면 오늘 사람들의 삶이란 것은 더욱 그렇다고 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한 위로의 마음을 갖고 그 위로가 어떤 의미에서 문자 한 통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전화 한 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메일 하나 보내는 것이고 혹은 또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서로가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나누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터 위에서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은 꼭 교회일 필요가 없겠죠. 교회는 어찌하든지 서로 그렇게 다가가기를 원하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았습니다. 어제 다 박닥하고 딱딱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마다 다 사정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에 따라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의 벗들 중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보는 것. 또 우리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친척과 인척들 다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담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보낸 메일 하나를 드립니다. 혹시 내한테 메일 보내면 항상 설교 시간에 다 내놔서 이 비밀스러운 메일을 또 할까 싶은데 그런데 제가 다 살펴서 알릴만한 건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한식 메일을 지금 보내준 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답도 달아드리도록 하는데요. 이런 목사님 오랜만에 메일 보냅니다. 올해는 저에게 또 저희 가정에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생신이라고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직접 면회는 못하고 얘기 전해 듣고 동영상을 받고 간식거리 나눠드리고 전하고 왔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의식은 없으시고요. 다만 가끔 눈을 뜨시는데 생물학적인 현상이고 주목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벌써 8개월이 넘어갑니다. 초창기 입원 때보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빈자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일은 비대면 행세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매우 고난이도의 변화와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회의와 구상, 기획서 작성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다행히 작은 일들이라도 이어지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튼 부지런히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가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입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특별히 우리가 이 명절에 많죠.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찍 떠난 분도 있고 그렇죠. 저는 물론 제 나이가 되기 때문에 벌써 떠난 분이지만, 또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떠난 분도 있고, 그건 다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떠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또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또 이러저런 마음이 있고, 우리 자녀에 대한 이런 생각도 있죠. 어쨌든 저는 우리가 한번 이런 추석이나 이런 명절을 가지면서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 우리 연세가 많은 어른들 한번 다 생각해보고, 오늘이라도 이번 한 주간이라도 한번 전화든 문자든 한번 해보고, 또 하나님께 그런 이름을 부르며 기도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통과 감사, 주님의 힘,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절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거죠. 그를 격려하고 힘 돋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나쁜 일이죠. 전도서는 그런 일이 참 헛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 1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가장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의 형제들을 위로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이번 추석이 되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하시기를, 우리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일 저런 일 앞에서 고민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주님이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추석에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발에 솟아나게 하소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기 본 주의 백성들, 주님의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에게서 받는 위로를 통해 힘을 얻고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명제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가는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가정과 우리의 여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께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가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또 믿으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추석 명제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마다 하나님의 재단을 쌓고 주께 감사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함께 일어나셔서 326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의 공동체 위에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이 추석에 오가는 길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모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말하신 50인 이하의 실내 집회는 그 당국에서 이제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당국에도 이제 지금 질의를 해서 지금 이제 대부분 교회가 50인 이하는 다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이제 제가 우리 교회는 아마 한전도 정도만 이렇게 다 온다면 오늘 같은 게 아예 다 오라 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있는 정도의 때는 다 모시고 또 다른 날 와도 우리 교회의 어떤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우리 모일 때마다 항상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오신 분들이 만 그래도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청소를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은 추석으로 인해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회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침에는 아침 기도회도 모임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재직회가 다음 주일 10월 첫 주일이라고 제가 오늘 알았는데 그냥 광고를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첫 주일에 재직회 하겠습니다. 설날 한번 재직회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씀 따라서 하는 동안 우리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하늘 것을 보소서 주 성령 따라 걸어갈 때 지혜와 능력이 있고 주 성령 따라 걸어갈 때 하늘 것이 오셨으니까 오늘은 떡을 우리가 청소한다고 힘내시라고 떡을 했으니까 이제 공동 식사를 안 하다 보니까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오래도 그래서 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떡을 두 조각은 가져가시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